이 좋은 모임에 이렇게 영접되어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요즘에 참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참 부모님, 오빠, 남편 이렇게 참 죽음을 봤는데도 참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 딸을 보낸 후에는 참 잘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냥 머리가 맹한 그런 참 현실인 것 같아서 참 정신을 차려 봅니다. 제가 참 고성에 이렇게 온 지는 3년 됐습니다. 3년 됐을 때 제가 이제 저 형제님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모임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몸도 아프고 주저앉아서 참 지금에서 이제야 와서 보니 참 너무 참 많은 그 시간들을 주님 함께 하지 못하고 제 육신대로 살았던 것을 참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모임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참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저는 참 불의한 게 살았습니다. 어린 노년 시절, 청년 시절 참 그 8살에 5남매 중 막내였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생각에는 어려서 병중에 계시다가 8살에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는 참 이렇게 생활에 참 이렇게 생활력이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참 고아 아닌 고아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고모 집에 저희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그래 이제 저는 고모 집에 맡겨져서 이제 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뭐 가방끈이 짧았다는데 저는 가방끈이 아이 국민학교도 참 이렇게 입학도 해보지 않고 참 어느 분이 기억 니은 그거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저는 그 고모집에서 참 노예처럼 일만 하고 살았던 그 청년 시절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참 결혼하게 됐는데 22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난 누구보다도 잘 살 거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생활도 참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저씨 참 전주 그 농업학교 나온 분이었는데 그분은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잘 컸고 저는 참 고아처럼 큰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전혀 생활력이 없었습니다. 술로 이제 술이 이제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살다가 50대에 이제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그러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이제 이 가장이 되어서 참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참 아이들은 여럿이고 어째라도 이제 살아야 하겠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여자로서 참 그 고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은 그 술로 간경화로 50대에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이제 아주 몸도 마음도 이제 병이 들어서 참 어찌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 딸 이번에 간 딸이 23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일반 장로교에서 성가대도 쓰고 참 착한 딸이었습니다. 맏딸이었는데 그래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전도사로 이제 온 그 청년한테 그 형제님이었어요. 그분한테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서울시내 이제 여기저기 찾고 지가 거듭나고 보니까 저도 또한 너무 살기가 지쳐서 이제 교회라는 데를 가면 괜찮을까 하고 이제 일반 교회 옆에 이제 개척교회, 장로교회를 찾게 돼서 제 스스로 찾았는데, 제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가기는 갔는데,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한 5년을 그래도 왔다 갔다 이제 집 옆에니까 다니면서 그 집사의 직분을 주더라고요. 뭐 종이를, 이렇게 종이 조각을 주면서. 그걸 받는 순간에 저는 아주 기분이 그냥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모르는데 이걸 주면, 이걸 받으면 뭐 할 것인가 하고, 이제 뭐 이게 부엉에 뭐 집회 이렇게 이제 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야단스럽게 막 그냥 울고불고 훌훌 뛰면서 이러는 걸 보면서 저는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은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은 추산대로 좀 고상하실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은 계실 것 같은 이런 막연한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때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엄마 없는 서름, 공부 못한 서름, 이제 남편이 속 썩은 서름, 야 이게 겹쳐가지고 이제 병이 들어서 가슴에 엉어리가 정말 산처럼 숨도 못 쓸 겨를이 왔습니다. 교회 생활은 왔다 갔다 한 5년을 했는데,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딸이 이제 거듭나고는 저에게 이제 늘 권합니다. 어머니, 그 성경은 가지고 다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일러주지 않아서, 우리가 눈먼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바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사니, 한시도 잠잘 새도 없이 참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이렇게 교회 이렇게 주일날 가서 한가히 있다는 것은 참 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장로교회를 이제 이렇게 주일날이면 금방 갔다 오고 이랬는데, 딸이 이제 계속 한 1년을 권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주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엄마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러는데, 저는 그래도 5년 동안 들은 말씀이 있어서, 주의 종한테 잘하면 복받고, 주일날 잘 지키면 된다 하더라. 이제 이러면서도 제 자신은 늘 이렇게 마음에 석연치 않은, 뭐가 참 이게 내려가지 않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그 형제님, 수원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제 얘는 조그마한 그 모임을, 거듭난 형제 자매들끼리 모인 지하에 이제 거기서 모이게 됐습니다. 거기를 다니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일날 갔다 오면 그래 즐겁고, 애가 그냥 처음에 복음을 듣고는 이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냥 방황을 하다 그 모임을 찾아서 이제 모임생활을 잘 하면서 이제 엄마를 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형제님을 모시고 이제 복음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서울 강서구 염창동이라는 데서 대중목욕탕을 그곳에서 한 10년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밤에, 일 끝나고 밤에 그 형제님을 모시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성경을 펴놓고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에 이제 한 5번 정도 해놓고 이렇게 듣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교회에서는 이게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일러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면 뭐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이렇게 오는 거지 정확하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없고 이래서 그분은 이제 내가 성경을 나한테 펼쳐놓고 그분이 이제 보면서 그 말씀을 또박또박 하시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기분이 나쁘면서도 나는 죄인이라는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나는 뭐 도둑질, 간음 뭐 이렇게 않고 성실히 정말 열심히 잘 살았노라고 나는 자부를 하고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약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그러는데 내가 우리 시조가 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 죄의 후손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허다한 잿물과 비누로 씻어도 그 죄는 없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간 후에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죄가 있다면 나는 죄의 씨인데 그 죄를 어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내일 오실 날, 일주일 만에 한 번 오시는데 내일 오실 날짜인데 밤새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해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돌아가신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있었음을 깨달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저는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주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그랬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바로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 16장에서 또 이제 거기에서 힌트를 얻게 돼서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산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대신해요.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에 광야에 내다 버리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염소는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이 염소와 같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되고 그 순간에 저는 이 가슴에 맺힌 덩어리 그 옛날 어머니들이 이게 화병으로 죽었다고 이러고 가슴이 뭉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목까지 차서 숨이 깔딱깔딱 참
이 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육체의 마음, 영혼의 마음이 아주 죽을 직전까지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그 시기에 불러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에 그 죄가 다 소멸되면서 참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저는 참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의롭고 제가 그렇게 살아온 이 기질이 있어서 여자라도 참 기질이 강했어요. 빨리 굴복하지 못하고 강했는데 그 한순간에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저는 죄인이 참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거기서 꺼부러져서 주님 앞에 참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순간에 모든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정말 저는 이 글씨도 잘 몰랐는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줄줄이. 그때부터 그 믿지 않는 남편,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 사단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집안이 그 남편을 통해서 그냥 알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막 다 찢어버리고 버리고 교회를 찾아갈 수도 없이 제가 딱 거듭났는데 이런 모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목욕탕을 하니까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너무 바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저도 이제 침례교회 가보면 나을까 하고 가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다가 저는 이런 모임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때는 참 모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강서교회 지가 지금 초창기 멤버입니다. 강서교회를 저 지하에 모이고 있는데 어머니 거기를 찾아가 보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찾아서 이제 참 모임 생활을 쭉 못했습니다. 제 환경이 참 가정에 참 과장 노릇을 해야 되고 제가 조금 더 있으면 애들도 집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제가 모임 생활도 제대로 이제 하지는 못했어도 참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참 거듭났지만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이제 이래저래 이제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 이제 또 이제 저 불광동에서 또 어느 모임인가 불광동으로 이사 가서 제가 또 참 믿음이 없는 저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좀 해가지고 또 이제 목욕탕을 그만두고 또 여관을 또 해본 기억이 납니다. 여관을 또 거기 가서 한 2년 하는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인천 부평에 이제 살면서 자꾸 그리 오라고 이제 엄마 오세요. 그냥 그 여관 그만두고 오세요 해갖고 이제 제가 또 인천으로 가서 거기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살 동안에 그 모임이 지금 중부 모임, 부평 중부 모임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백혜롱 장로님이라고 그때 이제 사역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식구들이 몇 안 됐었어요. 젊은 자매님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니까 제가 이제 오남매 맞인데 제사도 다 해야 되고 제사를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제사를 다 해야 되고 제사 하는데도 조금만 이렇게 잘 못하면 제사 지내는 도중에도 막 접시가 다 날아가고 이럴 정도로 하여튼 바로와 같은 그런 남편이었어요. 돈을 벌어다 어째라도 가정을 꾸려나가고 새끼들을 키우고 이런 책임은 하나도 없는데 제사하는 데는 그렇게 아주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거듭났지만 제가 어찌할 수 없이 그 남편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평 와서 살면서 이 양반은 결국은 간경화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 뭐 선산 다 있는데 선산도 안 가고 화장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제사 다 없애고, 그 이제 제가 이제 소원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제일 무서운 양반이 갔으니까 저는 이제 제 주님 말씀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도 없애고 또 화장했고, 뭐 화장해서 다 뭐 없애라 했는데 아들이 이제 그때 그 화장한 그걸 가지고 뭐 제사를 3년 동안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제사를 하지 마라. 살아서 뭐라도 한 가지 드리면 잘 먹었다, 고맙다 하지. 제사 지내는 건 다 무익하다. 하지 마라 했더니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사도 할 수도 없고, 나는 내 살아온 게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자식한테 내가 이제 그 주님을 몰랐으면 또 물려줬을란가도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철저히 그런 것들은 이제 막고, 거기서 이제 모임 생활을 하는데, 또 제 두 번째, 저는 이제 모임 생활에 이제 하면서 잘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잘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겉옷만 났지. 그래서 이제 그 부평 중국 모임이 왔는데 이제 젊은 자매님들과 한 20명 정도 모였던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남편 돌아가시고 다 정리하고 이제 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그 말씀에 엎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자매님들이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님들은 잘 배워서, 많이 배워서 저렇게 잘 하는갑다 하고, 저는 이게 이제 못 배우게 돼서 참 너무 자신도 없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밤낮으로 이제 거기서 엎드리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나니, 그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데 나는 그 모습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거를 나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저는 이게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여관을 그만두고 그냥 가만히 놀지를 못했어요. 뭐를 해야 사니까 또 식당을 시작을 했어요. 식당 또 뭐 전골집을 시작했는데 또 양심은 있어서 또 술을 안 파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든가 저러든가 이제 저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손님은 없지만은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이제 참 이렇게 무식하고 모르지만은 주님께 엎드려서 제 몸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또 이제 주님의 강권 안에 저를 붙드시고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그 주님께서 그 자매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을 이제 외우고 묵상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셔서 저를 이제 참 그 식당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임의 형제님들과 함께 이제 동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전도하는데 저를 한 일부분에 이제 쓰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 교파교회 다니는 성도들, 또 모임 생활 하는 딸은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그냥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근본이신 주님은 이 사랑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부모 밑에 이렇게 잘 사랑받고 크지도 않아서 사랑도 없었습니다. 참 무지했습니다. 무지했어. 그냥 그랬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 참 사랑을 첫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하면서 이제 그 모친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겁니다. 가서 사랑으로 끌어안으니까 그분들이 다 마음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11명이 참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음식해서 대접하고 기도하고 제가 엎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참 이렇게 쓰시는 것을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참 그 해에 이제 우리 아저씨 지금 있는 아저씨는 제가 자매로서 참 거듭난 자매로서 이 불신자를 참 만나게 되는 계기를 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인천 부평에서 살다가 그 모임 생활, 그 모임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백혜롱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제들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다 뿔뿔이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부 몇 분을 강석위에 인도를 하고 다른 분은 지금도 이번에 딸로 인해서 가서 보니까 20년 만에 그때 모임 생활을 했던 그 자매 형제님들이 모여서 정말 그때 좋았다라는 것을 모여서 20년 만에 이번에 만나 뵀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저는 서울로 가서 또 식당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로 가서 거기서는 식당을 그 5천만 원 시작했는데 식당이 망해서 5천만 원 다 접고 그래도 그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저는 주님 안에 충만해졌고 주님께서 모든 걸 알게 해주셨고 정말 저는 아주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인 걸 이게 사람이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참 그 에레미야 바벨탑이라는 그 탑을 또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데 그 바벨탑 높이 쌓인 그 바벨탑이 엎드려서 저는 일어나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바벨탑이 무너져서 저와 그 바벨탑이 가루가 돼서 그냥 그 잔잔하게 다 깔리는 그 모습도 보고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높이 달리신 십자가, 그 넓은 광야의 십자가, 높이 달린 십자가가 제가 그냥 조그만하게 들어가서 그 안에 장사되었음을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셔서 저는 그거를 며칠 그 장사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때서 확신을 하고 그 제2의 그러니까 거듭났지만은 제2의 두 번째 몇 년 후에 그 사실을 조목조목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또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로 가서 또 식당을 하면서 사람만 보면 여자고 남자고 전도할 그런 그냥 생각뿐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주님께 미쳐가지고 전도할 생각. 그래서 우리 아저씨 내가 식당 주인이었고 우리 아저씨는 고성분인데 오셔갖고 손님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그 아저씨 내가 교회 가시라고 그냥 이분을 데리고 교회도 몇 번 참석을 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서 이분도 주님께 돌아오겠구나 하고 제가 열심히 했던 양반이 지금 이렇게 참 짝이 되어서 지금 참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남으로써 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내리막길을 걸게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참 그래서 이제 성동교회 그 모임에서 징계도 받아서 4개월 3개월 이렇게 징계도 받았고 딱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이분이 또 형제가 됐다고 만찬에 참석도 했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식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이제 내 비호 맞추려고 이제 따라가고 이랬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참 제가 이제 이분을 안 만났더라면 잘 좀 믿음 생활을 참 굳건히 잘 했을라는지 모르지만 또 참 이분을 만나서 이랬는데 제 이제 숙제가 애들 셋 엄마가 모범적으로 살지 못한 것을 참 제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제 이 같이 사는 이제 이분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이제 제가 숙제라고 생각하고 참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사천 모임에 오고 보니까 이렇게 참 좋은 모임이 있고 좋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마음을 못 내고 지금까지 주저하게 앉았다가 지금에서 왔습니다. 참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